감사라는 말, 여러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감사라는 단어,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단어, 그리고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36편, 성경에서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우리가 21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거기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계속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36편 1절부터 26절 끝절까지 다 감사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구절마다 들어있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 후렴구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그런 후렴구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 단순히 감사하라는 명령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속에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주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신이 되어서, 돈이 주인이 되어서, 어떨 때는 명예가, 또 어떨 때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내 삶의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경배하고 감사해야 할,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자하심이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헤세드,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자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성품, 거기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성품은 선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사랑의 행위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어서 영원한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세 가지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 내 삶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내가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또 강력한 왕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공로나 그들이 착한 일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지만 일상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 거대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나의 대적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내 모든 육체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일상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조그만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것이 와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을 도우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뮬러, 그 믿음의 사람이지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많은 고아를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아를 돌보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 왜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본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청하지 않은 거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서 손을 내밀거나 기도 편지를 쓰거나 후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고아원을 경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의 식량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엌을 책임지었던 사람이 뮬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때 뮬러는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다 모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오직 오늘은 우리에게 아침 식사가 없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단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뮬러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실 음식에 감사합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끝났을 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역의 한 제빵사가 새벽에 빵을 굽다가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그 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마음속에 이 고아원에 갖다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 빵을 가지고 고아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곧이어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유 배달 트럭이
고원 앞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우유가 상하기 전에 급히 처분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사가 고원의 그 모든 우유를 가지고 들어와서 기증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처럼 빵과 우유를 맛있게 풍성하게 먹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뮬러의 감사, 식탁 위에 음식이 있어서 감사한 조건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내린 선제적인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이 없더라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는 그 진리를 확신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렴구 2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감사하라도 26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26번, 매 절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늘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 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그러면서 인사해 보죠. 앞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늘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싫을 때도 있고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감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헤세드를 되새기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시편 136편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건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 곧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행동, 곧 영원한 인자하심에 뿌리내린 절대적인 감사, 변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것 헤세드가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그 기초 속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6절은 다시 한번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눈이 앞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은 땅도 볼 수도 있고 하늘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연의 모든 것,
이것이 없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앉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누가 힘듭니까, 여러분? 자신이 힘든 거예요. 다른 누가 힘들지 않아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요, 발 뻗고 잘 잡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데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며 감사하십시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힘든 상황,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나의 삶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또 오늘 말씀 중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